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 모순이 있다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결과만 보고 단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죠.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결과만 좋으면 사람들은 다 인정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죠. 그 사람이 얼마나 주어진 삶에 충실하였나 성실하였나 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진 업적이나 결과만 가지고 다 평가하죠. 현재에 가지고 있는 소유와 능력의 정도에 의해서 사람이 평가받는 게 우리 인간 세상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보는데 실력이 조금 미치지 못해요. 조금 모자라요. 그리고 또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루하루가 우리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상받거나 평가받을 수가 없죠. 사실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그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공산주의 평가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또 잘못된 종교,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들 결과 목적만 이루면은 결과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자살폭탄 테러도 하고 무차별한 살생도 하고 권모술수도 막 쓰기도 하고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어떤 동기와 그 과정의 진실함에서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상황이나 어떤 관계에서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 사람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된 마지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줄 자를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동기와 어떤 소망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꿈 그런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더 깊게 보고 그거를 더 세밀하게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을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깊은 곳에 중심이 올바르다면 그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현재의 능력이나 업적 또는 외모를 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에 갖고 있는 진실함만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만 보는 게 아니라 처음과 과정을 보시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총체적인 종합적인 같이 판단을 하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당장 나에게 어떤 그런 게 좋은 게 있는가?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조금 지금은 아니더라도 예전과 미래를 보고 그렇게 가치를 판단하기를 합니다. 가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좋은 나에게 일이 중요한 일이 믿음 안에서 막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미처 기도를 못 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런 일들은 가만히 보면은 내가 예전부터 소중히 여기고 내가 절실했던 소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진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꿰뚫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깊은 내면에 있는 이게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면 하나님 그 중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는 진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의 진실함이라는 걸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뭘까? 네.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지향하고 있어야 돼요. 이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중심,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먹고 살고 바쁘고 누구를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함께 고려된 그 하나님 나라의 지향성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해.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예배 때는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자가 적대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데 우리가 진실함으로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자. 그것이 제 설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의 그 중요한 귀중한 가르침에 모든 현세가 아무리 고달파도 우리의 이상이 천국이라는 높은 곳에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진실한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누구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그러잖아요. 혼자 있을 때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게 당신 진짜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는 그게 당신이라고. 그게 진실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진실하면 진실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아무리 진실하게 하라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잠언 30장의 제목은 아굴의 잠언이에요. 아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구르예요. 이 사람의 뜻은 모으는 자, 소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잠언에만 딱 한 번 등장하는 그런 알려진 바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아굴의 아버지로 언급되고 있는 야게, 이 사람의 이 아버지의 이름은 경건한 자, 순종적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아무 뜻이 없어요. 성경에서 딱 한 번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 아굴이 누구냐 얘기할 때 솔로몬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또 이 아버지 야게는 누구냐? 다윗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합니다. 잠언이요, 사실은 잠언에 보면 2장, 3장, 4절에 보면 나도 잠언 사장인가요? 나도 아버지에게 배운 말씀을 교훈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든 신앙과 솔로몬의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건 누가 드렸어요? 다윗에게 드렸어요. 1천 번째는 누가 먼저 드렸어요? 다윗이 먼저 드렸어요. 성경이 두 군데 그 증거가 나오죠. 솔로몬이 죽기 전에 솔로몬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7절에 보면 그 소원이 뭘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보고 모든 것을 겪어본 이 솔로몬의 소원이 뭘까? 첫째, 뭡니까? 진실함이에요. 정직함이에요. 나의 죽기 전에 하나님,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누릴 것 다 누려보고 뭐 다 가져본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하기도 하지 말고 가난하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적당히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네. 자, 여러분 진실함입니다. 진실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실하게 하면 내가 깨끗하게 내가 한번 거짓말 않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사실 더 어려워요. 목사님 저도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말마다 거짓말이야. 고백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해요, 저. 참 웃기다, 그죠? 영국에 거짓말 대회가 열렸대요. 그런데 그날 최고로 1등한 사람 한 그 1등 보면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별의별 거짓말이 다 나왔어요. 뭐 나는 뭐 어렸을 때 뭐 했다 우리 집에 뭐 금송아지가 다 그런 게 소용없어. 이거 한 방에 그냥 다 사람들이 자지러졌어요. 뭐예요? 나는 거짓말 절대 안 한다. 나는 태어나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 거짓말이 1등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뭐 정직한 사람이다. 거짓말 안 한다.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한대요. 8분마다 한 번씩 이 통계가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다 끝나고 다음 주일 설교를 예고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 설교는 주제는 거짓말과 정직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성경 말씀 마가복음 17장을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서나 다음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숙제에서 마가복음 17장 읽어보시고 손 들으세요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 들더래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제에 걸맞는 교인들입니다. 그랬더니 왜? 마가복음 17장은 없어. 네, 16장이다. 무심코 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왜 진실함이 중요합니까? 우리 가운데 진실할 때만 거기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사실 있어요. 네. 여러분, 거짓말은 불안해요. 네. 진실할 때에만 근원적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돼요. 아멘? 네. 어떤 사건과 환경과 상황 모든 도전들이, 나에게 오는 도전들이 진실하면 끝나요. 왜? 진실한데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고 변명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말을 할 때만이, 참 마음을 먹을 때만이 거기에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이런 소원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이처럼 중요한 건 없다. 진실한 만큼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그의 소원이 여러분 된 겁니다. 솔로몬처럼 아무리 많이 누려봤으니까, 왕이 되었으니까 많은 복잡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많은 얽혀진 관계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네. 근데 다 허무하다겠어요. 뭐만이 진짜냐? 진실함만이 진짜다. 그러니까 진실함만이 행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설사 억울한 말을 듣고 핍박을 받고 또 때로는 안 좋은 소리도 듣고 뭐 때로는 막 감옥에도 가고 하더라도 진실되고 참된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그 진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비밀스러운 삐스러운 아주 중요한 정의를 세우는 이것만 진실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사소한 것도 진실을 말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요일날 그 고목사님 어떤 고준 하여튼 성함 그 목사님 그 우리 간증을 듣는데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임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함이에요. 거룩함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 사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의 일입니다. 교회에 청년인데 부부예요. 한 부부가 아이는 아직 없고 신혼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려고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여자는 공부가 시작됐고 남편은 이제 학교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여자보다 남자가 영어 실력이 딸려요. 그러니까 외국의 대학을 들어가려면 토플이라고 하는 그 외국 대학에서 주는 시험이 있어요. 토플 시험에 합격해야만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근데 이 토플이 성적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 유학생들이 많이 애를 먹습니다. 근데 이 토플 성적이 나오는 것에 유학생들이 다 이렇게 곤두서 있으니까 여기에 이 자존심이 좀 있어요. 내가 토플 시험의 성적을 가지고 있다 없다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 언제 거짓말합니까? 정직하지 못하게 됩니까? 자존심이 달려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거짓말을 하게 돼요. 자존심이 상할 것 같으면 유리하게 말하잖아요. 보통 점수가 잘 안 나와도 보통 보면은 나 점수 잘 나왔어, 나 이제 대학원 들어갈 수 있어, 좀 있으면 들어가, 합격한 것 같아, 이렇게 숨기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보통 유학생들이 꺼려하는 게 토플 성적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의 성향이 있죠. 자존심이 상당히 약해요. 일본 사람은 100원 있다면 얼마 있다 그래요? 보통 솔직하잖아요. 일본인들 100원 있으면 다 100원 있어 라고 얘기하죠. 중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00원쯤 있으면 얼마 있다 그래요? 나 100원밖에 없어. 중국 사람 속입니다.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100원 있으면 나 10,000원 있어. 이렇게 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 커플이 남편이 자꾸 시험에 떨어져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예요. 이제 빨리 공부해서 학위 받고 한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학교를 못 들어가고 자기 아내는 계속 공부하고 승진하고 있으니까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남편이 토플 시험을 보고 와서 토플 시험은 한 달에 한 번만 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 외국 사람들이 딱 마련한 그 시험장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카메라 딱 있고. 자, 그런데 시험을 그날도 보고 와서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번에 시험 잘 봤냐? 점수가 그 자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우리가 이렇게 있는 데서 이번에 점수 나왔어. 학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잘 됐다. 청년들이 이제 학교 들어갈 수 있겠다. 지원 학교. 덕담도 해주고 축하도 해줬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도 떨어졌어요. 이 청년이. 근데 좀 창피하니까 얼떨결에 그렇게 말을 한 거야. 그리고 축가까지 다 받은 거야. 상상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가 정직한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한 말이 부담이 됐던 거예요. 이게 얘기해놓고, 이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공인된 말을 해놓고 아니니까 청년부 그 댓글에다가 그 방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내가 오늘 사실 토플 시험을 봤는데 오늘 나는 또 점수가 안 나와서 학교 못 들어가겠다. 그런데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말했는데 도저히 내가 창피해서 안 나왔다는 말이 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고민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야 되고 또 내가 믿는 자로서 정말 부끄럽고 사과한다. 이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 글이 참 감동이 되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딱 그 마음 중심에. 근데 글이 하나 좀 더 떠올라왔어. 누가 썼냐면 자기 아내가 쓴 거야. 뭐라고 썼냐면 요즘에 이런 거야. 내가 참 시집 잘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이런 데 남편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 글이 올라왔어요. 제 머릿속에 참 기억이 남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결과가 잘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진실하면 돼요. 그냥 솔직하면 돼요. 그냥 깨끗하면 돼요. 왜? 하나님의 기준이 거기 있어요. 거짓이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내 마음이 타락했는데 어두운데 하나님 거기에 절대로 역사하실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한 말에도 진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관한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 기억력에 책임을 져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 얘기 않기로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곡되기가 쉬워요. 그걸 다 기억해내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에 관해서도 어떤 상황에 관해서도 그거를 나는 왜곡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하기가 지나간 과거의 일을 말할 때 이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얘기를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진실함에 더 가깝게 되는 거겠죠. 과거 다 잊어버립시다. 아멘. 네. 제가 여태까지 우리 성도들로부터 수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과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기억력을 가지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다 왜곡되게 돼 있어요. 그럼 진실하지 않은 거죠. 현재에 관해서 말할 때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이 정확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우리의 율법이 있죠. 이 거짓 증거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가 A라는 사람이 옆에 있는 B라는 사람에게 내가 겪은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날 이런 일을 겪었어. 이런 일을 내가 보았어. 그러면 거짓 증인 안 해요. 왜? 내가 겪은 거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B라는 사람이 다른 C라는 사람에게 야, A라는 사람이 그러는데 자기가 이런 일을 겪었대. 이런 것을 보았대. 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바로 거짓 증인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기가 보지 않고 자기가 겪지 않은 것을 진짜처럼 말하는 게 거짓 증인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아, 내가 겪지 않은 거, 내가 간접적으로 들어서 한 거를 진짜처럼 말을 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은 여러분 뭡니까? 될 수 있으면 말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꼭 필요하지 않으면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닫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한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고 살아. 근데요, 그게 사실은 진실함인데
그런 사람이 존경받아요.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 어머님이 입이 무거워요. 우리 어머니 무거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돈과 입이 무거워요. 한번 그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주머니는 나오는 주머니가 없어요. 들어오는 주머니는 있는데 나오는 주머니가 없어. 그래서 항상 돈이 들어가기만 하죠. 그냥 안 써요. 안 써요. 옛날 분들 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진짜 100원도 쓰는 걸 거의 못 봤어요. 뭐를 사먹는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를 다 좋아합니다. 왜? 저분에게 말하면 절대로 새는 일이 없어. 나가는 일이 없어.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절대 얘기를 들었는데 남에게 얘기하지 않는. 사실 이게 진실 아닙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 여기고 사람들에게서 이 사람이 존경받는 자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은 무겁고 말은 안 하고 미래에 대한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말이 진실하는 건 뭐냐면 그건 곧 실천이에요. 실천. 내가 앞으로 뭐뭐 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진실함이에요. 말만 해놓고 안 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행동에 실천이 없으면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장담하잖아요. 내가 죽을지어정 나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다 버리고 주님 떠나도 나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닭이 3번 울기 전에 붙잡혀서 베드로는 예수님 물어온다고 부인했습니다. 말할 때는 진실했겠지만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한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잘 생각하여 거짓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남을 가리키고 막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자신 뜻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진실되고 거짓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명 따발총 막 기도한다잖아요. 막 기도해요. 그냥 생각 없이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충만하게 기도하는 건 좋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거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그 어떤 사람이니까 자기가 기도한 걸 막 수첩에다 쓰더라고요. 다 이렇게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정직하지 않고 믿음이 정직하지 않으면 괴리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잘못하면. 오늘 솔로몬, 이 아굴, 이 사람은 또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말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진실하게 해달라. 정직하게 해달라. 두 번째는 내가 가난하기도 하지 마시고 부하기도 하지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 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도가 이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 잘되게 해달라. 그 잘되게 해달라는 속에는 뭐냐면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부하게 해달라. 기도의 결과, 기대는 뭐냐면 막 넘치게 해달라는 게, 성공하게 해달라는 게 우리 기도의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만을 달라는 게 이삭 지금 기도인 거예요. 이게 정말 솔로몬의 기도였다면 야, 이 넘치는 거 막 진찰망창 막 이렇게 해보면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이 아굴은 어째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는 거의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근데 이 지금 아굴은 이렇게 중간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네. 중간을 기도해요. 중간.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요 부자도 되지 말고 가난하게도 되지 말고 나 그냥 딱 중간 정도만 하나님 주시는 그냥 매일의 음식 양식만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되게 어려운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나요 한 100만 원쯤 팔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11절도 하고요 막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 오늘요 그냥 10,000원어치도 말고 100,000원어치도 말고 5만 원 정도 그냥 오늘 내가 일당만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드물잖아. 네.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이 아굴은 인간의 모순과 한계를 신앙 안에서 해석한 거예요. 그 구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하오며 이걸 염려했던 거예요. 내가 너무 넘쳐서 내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내가 물질 때문에 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물질 중에서 중요한 게 우선순위가 뭐냐? 여러분 뭐예요? 신앙이잖아요. 이걸 더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 뭐 저라고 별 수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물질 때문에 신앙을 충분히 버릴 수 있는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도 남는데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이유는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버렸는데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내가 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에 날마다 만나의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기도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사실 여러분 배부른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건강하고 사업 잘 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거의 드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물질이 많으면 놀러 다니기 바빠요. 여행 다니기 바쁘고 신앙생활 잘하네요. 여러분 기도원 가보세요. 기도원 가보면 대부분 70% 80% 사람들이 막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보면 어떤 사람들 다 죽어. 기어서 기도를 왔어. 하나님 나 죽게 됐어요. 하나님 나 큰일 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알았어. 우리가 깨달았어.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아주 벼랑맞을 정도로 주지 않는 이유를 다 알았어. 내가 신앙생활 잘 안 할까봐. 그럼 또 알았어.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연단과 시련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래 기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이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지. 사실은요 여러분 가난해야 뭘 먹어도 맛있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인생에서 구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모를지 몰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은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 걸 받아도 좋은 줄 몰라요. 그 사람은 그래요. 근데 정말 내가 좀 가난하고 절실할 때 맛있는 걸 내 입에 넣어도 이거 맛있구나 귀하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어딨냐? 행복 소박한 데 있어요. 가족끼리도 소박하게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한상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진실하게 살면서 천국 가기를 원해요. 아멘. 저도 한때 많은 걸 갖기를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허무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근데 오해는 마세요. 부자 되게 하지 말라는 이 아굴의 기도가 내가 가난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또. 네. 아굴은 부자도 되게 하지 말지만 가난하게도 되게 하지 말라고 기도했어요. 부도 아닌 가난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부자일 때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가난해도 여기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가난해도 하나님께 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해도 여러분 적당히 가난해야지 너무 가난하면 사실 덕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하기도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물질이 없고 사람이 궁핍하면 주일 성소의 유혹이 휘말릴 수가 있어요. 신앙을 타협하는데 우리 물질과 쉽게 타협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의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담이 있죠. 3일 굶고 남의 집 담 안 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 잠언이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하고 똑같아요. 오늘날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야, 너만 진실해봤자 소름돋는다. 너만 정직해봤자 그거 별거 아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세뇌합니다. 야, 가난은 저주이고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지금 네가 일용할 양식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많을수록 좋다. 그것이 당신의 행복을 보장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소박한 데 행복이 있고 소박한 데 은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있는 자리에서 적음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